같이 읽겠습니다. 안디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최초의 선교사 파송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켰습니다. 어느 일이든지 최초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첫 발자국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심히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통을 깨부수는 것이고 자기의 관습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그들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최초의 선교사 파송은 교회사에 너무나 큰 의미가 중요성이 담겨 있느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에게 그런 최초의 영광을 얻게 되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안디옥 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였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좋은 사역자들이 고루 갖춰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가 균형 있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의 균형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선지자들만 이루어진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신비한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듣고 본 것을 무분별하게 선포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질서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착시도 있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착시. 우리는 착시 현상을 알잖아요. 착시 현상. 똑바른 것 같은데, 분명히 똑바른 것 같은데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구부러 보입니다. 뭐 이런 현상, 착시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내가 보았다, 들었다는 것에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좀 지나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잘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분열과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 속에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만과 아집과 또한 고집으로 말하게 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누구냐 하면 교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의 거듭남과 한 영혼의 세워짐과 하나님의 성장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많은 논쟁이 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게 됩니다. 가장 권위가 성경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 앞에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즉 내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은 성경의 검증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질서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바르게 듣고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에 아주 잘 준비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과 시몬과 또한 루교와 마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레인이었습니다. 레인,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을 겁니다. 특별히 레인으로서 제사제도, 즉 예배에 대해서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였을 겁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삶에 아주 매우 천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모습은 서신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러므로라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서신서의 모습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시몬은 어쩌면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그 흑인이 한다면 안디옥교는 인종의 두꺼운 벽을 깨부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건데 뭐 낯선 백인이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화합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니게르라는 시몬이 함께 안디옥교를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구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루기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루기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유대교 중심으로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그 속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루기오 역할은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나인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생활했던 아주 친한 친구라는 말입니다. 왕의 친구였으니까는 그것도 먼 친구가 아니라 얼굴만 아는 친구가 아니라 어렸을 때 같이 놀고 뛰고 싸우고 하는 그런 관계의 친구였기 때문에 왕으로 인해서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마나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마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나인은 자기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서 도리어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나의 삶을 보면서 당시 성도들은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의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하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역시 복된 성도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된 교회, 복된 성도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교사 파송을,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아집과 고집과 교만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주의 말씀 속에 성경의 말씀이 그러다면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자세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 파송을 세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이, 그 시작점이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것은 사소한 문제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난 이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고 두 사람을 세웠다 한다면 인간의 교만이 이르게 되고 자랑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내가 키웠어. 저 사람 내가 보낸 사람이야. 주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인간인 나.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삶 속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그래요. 내가 믿었다. 내가 교회에 갔어. 다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실히 모든 일을 이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 중심의 생각과 삶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에 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수를 할까 염려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7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열심히 뿌렸습니다.
열심히 또한 물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김을 메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이것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 다가 이런 삶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문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닌 것 같다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열심히 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4년을 노력했습니다. 근데 도쿄로 갔더니 코로나가 딱 선포됐어요. 딱 검진했더니 코로나가 딱 됐습니다. 경기 뛸 수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뭐합니까?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 너에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 너에게 지식을 주었다. 하나님 너에게 일할 수 있는 날들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말은 모든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가르치고 말하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보내고, 내가 선발했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요한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 됐고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 인간 중심의 삶과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속에서 그 모든 근원이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의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된 아담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나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목동 생활하는 모세를 찾아오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근원을 나에게서 찾게 되면은 언제나 바람의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지쳐가지고 아유 내가 왜 이 고생하느냐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아니면 자자수도 후손에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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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따로 2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간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었다면 그 사명 차버려도 됩니다. 100년 이후에 차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주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전골로 땅까지 이르러 또한 수많은 질병과 또한 수많은 이방인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북한까지도 기꺼이 들어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집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 그 누구에 의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명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복음의 씨앗은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영원 불변한 명령입니다. 영원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냐라는 겁니다. 쉽게 조삼모사처럼 휙휙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도 변함없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감당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명령이 떨어진 때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고 그리고 있냐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과연 주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금식할 때는 우리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 밥 안 먹고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께 쥐야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우리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를 섬겨라는 이 그림은 많은 오해라는 그림으로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가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 것, 불쌍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또한 나그네를 돕는 것,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점심 식사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주를 섬긴다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를 섬기다는 이 말은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왜 이 그림을 우리가 잘못 그리고 있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갖다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전부 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 80년대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럼 신학교 들어가야지. 목사가 돼야지. 전부 다 그렇게 몰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다 이 생각 속에는 거창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나그네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고아 각자가 나그네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라, 봉사하라, 나간 일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힘을 내고 땀 흘리고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믿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어라. 그 사람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봉사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믿음 없이 열심을 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가난한 자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돈을 주고 그에게 먹을 걸 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합니까? 우리는 담대히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가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창한 줄 아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를 섬겨라라는 이 말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올매에 걸리게 됩니다. 큰 일과 작은 일로 나눠지게 되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과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게 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를 섬겨라는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70인역에 히브리어 샤레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샤레트란 단어는 봉사하다, 시중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언제나 레위인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이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NIV 성경은 워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워십. 킹 제임스는 미니스트리라고 번역되고 그랬지만은 이 NIV에는 워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적용하는 적용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리빙 바이블도 워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어 성경의 번역을 생각해 볼 때 성령이 안디옥교회에 임할 때는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절기 속에 절기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겁니다. 예배를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들의 신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성경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성을 두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거창한 일을 한다, 선교사를 간다?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극한 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이 없을 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열심히 성경 읽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끝없이 1년, 2년, 10년, 5년을 갖다가 하나님 내 삶은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간 겁니다. 얼마 동안 지내다가 은혜 받아서 세례 받고 예수 믿었어요. 선교사로 하겠습니다. 뛰쳐나갑니다. 과연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이것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우리가 먼저 뛰쳐나간다면, 하나님이 거창한 일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대표적인 예를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너무나 뜻밖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것이 교회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소리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개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의 근원을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